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 투옥된 이후에 에베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노회장이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보낸 서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회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제가 늘 바울 서신 13권의 서두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사도된 이야기는 있는데 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늘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보내서 그를 사도로 임명했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 서신에서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언급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언급이 되냐면, 이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느냐 문제가 나올 때 성령이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된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사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가 된 이후에도 그가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바울의 13권의 서신에 앞에 이렇듯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조항은 있어도 성령에 관한 내용이 없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메시아 대신 예수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성령과의 삶은 이제 언급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이 아주 풍성하게 많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성령에 관한 건 어떤 거냐? 여러분, 성령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없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성경을 벗어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과 시대와 과제가 다른 거기에 맞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대신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서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믿음 안에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 디모데를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 4대에 걸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뭐냐면 영적 리더십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세대를 건너뛰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구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디모데가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영적 리더십의 전승에 관한 내용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의 그 관계 속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표현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주관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은 은혜의 영으로서 긍휼의 영으로서 평강의 영으로 직접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빠져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으실 때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 말씀드린 은혜의 영, 긍휼의 영, 평강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은혜로 살고 그리고 또 긍휼을 받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하나님이 태가 이 바울의 어떤 그 직분과 역할, 그리고 이 디모데의 직분과 역할이 드러나요. 바울은 사도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또 바울은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목회자이자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지도자로서 훈련이라든지 지도사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도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내용을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가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했는데 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게 하고, 또 하나는 모여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서로 교파를 만들고 당파를 만들고 파당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교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이 교리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혼몸의 인간, 그리고 하늘과 이 인간 세계와 이 땅에 대한 피조 세계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 교리 또는 도구마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머지 모든 원리나 설교나 우리의 가르침이 그 거짓 영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교리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이 교리가 다르게 되면 다른 교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파라고 하는 것과 이단과의 차이는 뭐냐? 다른 교파는 핵심적 가치에서는 같지만 부분적 영역에서 다른 걸 말해요. 이단은 핵심적 가치가 다를 때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 핵심적인 내용은 딱 두 가지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다른 교리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그런 파당이나 교파나 그런 어떤 그룹을 만든 일을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을 위해서 서로 논쟁하다가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자기의 체험,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 간에 함께 연합하고 또 연대하고 서로 교통하는, 그래서 영적 유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를 앞세우다 보면 이제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분열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논쟁에서 끊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토론을 한다든지 의견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어떤 것에 대한 주장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어떤 서로에 대한 상호 소통과 또는 서로 연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자기의 신학이나 또는 자기의 철학, 이념, 사상을 강요하고 강변하는 그런 가운데서 서로 분열되고 당파를 만들고 또는 패거리가 만들어져 버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교훈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교리의 목적이란 말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만드는 거야 돼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들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명확한 걸 그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게 뭐냐면 청결한 마음을 만드는 교리여야 돼요. 그런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선한 양심을 부추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양심 또는 거짓된 양심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의 토론이나 그런 우리 안에서 어떤 세미나나 그런 어떤 그 서로의 토론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에게 거짓된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토론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부추겨서 그것이 사랑으로 실천돼야 되는 그런 내용일 때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되고 그것이 성경 공부가 되고 그것이 토론회가 되고 그런 논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이나 토론이나 그 논쟁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이제 역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코리아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영적 피드백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 건가? 그것을 먼저 진찰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이게 판단을 받고 그 부분에서 내가 취할 것을 계속 취하지만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들어가 봐서 그 근거가 된 옛사람들 또는 육신적인 그런 사고방식,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또는 나의 잘못된 그런 그 근본된 어떤 철학의 이념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이념을 새로운 신학, 새로운 어떤 철학, 새로운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축하는 과정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 피드백을 하다 보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청결한 마음이나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거기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을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논쟁한다든지 모임을 안 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킨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을 지혜롭게 우리가 절제를 시켜야 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한다. 율법의 선생들이 가진 오류가 뭡니까? 말만 한다는 겁니다. 지시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시정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도구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또 그 안에서 그렇게 살기 위한 열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자신이 먼저 그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미혹을 받게 되었고 그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 자기가 그 모든 걸 겪은 연후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이성이 그걸 인식을 하고 영이 우리 안에 법을 새김으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됐다는 그런 실제적으로 율법을 실천한 선생이 그것을 가르치거나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실제적인 율법을 성령 안에서 그 실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자기가 말한 것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확증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겨우 율법의 내용을 깨달은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다시피 또는 강하게 지적을 하게 되고 또 꾸중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저절로 바뀐 줄 알고 착각을 했댔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의 놀라운 그런 어떤 이적들이나 기적들이나 은사나 그리고 그런 어떤 즐거움, 기쁨, 평강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지만 내 안에 숨어있던 그런 육신들, 옛사람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것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씨름하다가 이 율법과 이 복음과 성령과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제가 정립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이성의 법을 새김으로 안에서부터 새겨진 그 법에 순종하다 보니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오면 항상 복음, 복음이 나오면 성령.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 성령이 하나의 세트가 돼야만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고 그런 체험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하고 또 확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율법을 깨닫고 또 아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게 될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거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대상이 누구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의 양극단으로 가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이성에 새김받은 그 계명에 따라서 율법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이나 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선하게 사는 것,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이성에 새기게 하고 그 새김받은 그 법에 순종하게 될 때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선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은 누구에게 이게 주어진 거냐,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냐 명확히 말해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율법을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서야 할 자리는 뭐겠어요? 자신 먼저 그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성취하지 않고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꾸짖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이 바로 자신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날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율법을 알고 내가 율법을 가르쳤지만 내가 율법을 행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율법을 모르고 또는 율법을 적당히 알아서 그 사람 율법을 행하지 못했어요. 둘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여기에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반복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 죄를 알고 계속해서 짓는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지적하고 그런 사람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았든 율법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그 고질적인 것, 또 의도적으로 짓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우리가 복음과 이러한 어떤 실천 사이를 분리를 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나타난 정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이성에 새김받은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킴으로 율법을 적법하게 해서는 선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고 실제적으로 살면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의 정체성이 아니라 의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살도록 여러분이 권면하고 중보하고 또 여러분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